자, 우리 신부 여러분, 우리 조국생님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자, 우리 이제 개학을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사실 이 강사님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 미국에서 9월에 개학이거든요. 그래서 9월에 새학기가 시작되고 모든 게 시작돼서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들을 다 9월에 만나는데 우리는 3월에 새학기가 시작되면 이제 9월에는 2학기라 그래서 뭐 별 차이가 없죠. 그렇게 시험 여름방학 어떻게 지낸다 이것만 이제 이제 나누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또 가을학기에도 친구들 다들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주일날에도 늘 교회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오늘 요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인데요.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뽑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을 위한 그 성경 인물 우리 시리즈 중에 오늘 13과인데요. 오늘은 왕을 세운 선지자 사무엘, 왕을 세운 선지자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누굴까? 사무엘은 이렇게 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지금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어요. 왕이 아니고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필요하면 진현수를 하나님이 진현수 형제를 사사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제까지 진현수가 이렇게 얌전하게 살다 아니 진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여기 막 임하면 현수가 갑자기 막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이러면서 막 힘을 내면서 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진현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진현수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는 진현수 사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죽어. 나이가 들면 죽는다고.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을 하다가 벌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불을 붙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사사를 세우신다고. 이번에 누구냐면 정종원 사사를 세우시는 거죠. 그럼 정종원 사사가 또 갑자기 멀쩡하던 애가 농사 짓다 말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어. 이렇게 나가서 막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사시대, 이걸 사사시대라 그래요. 여러 명의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인데 불안정하지. 이렇게 나가면 좀 불안정한 거예요. 지도자가 있다가 없다가 또 하나님을 세우시고 뭐 이런 식이니까 좀 불안하겠죠.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됐어요. 왕, 우리 친구들 왕 알죠? 조선시대, 우리나라도 예전에 왕이 다스렸죠. 조선시대, 고려시대,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통령이 다스리고 이런 거 100년도 안 됐어요. 우리는 항상 왕이 다스렸거든요. 우리 여러분 친구도 알죠? 세종대왕, 강제투대왕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왕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이제 왕인데 이 왕은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듯이 진현수를 왕으로 세우겠다 라고 뜻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누가 가서 왕을 세우냐 하면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선지자가 가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우리는 대통령이 될 때 헌법책 앞에 손을 얹고 국민 앞에서 이렇게 선서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될 때 선지자가 가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려면 누가 먼저 있어야 된다? 선지자가 있어야 돼. 자, 김치덮밥을 만들려면 김치볶음밥을 만들려면 밥하고 프라이팬하고 다 있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렇지, 김치가 있어야지. 배고파지. 김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김치를 볶아가지고 밥에 넣어야 김치볶음밥이 되는 거지. 그냥 밥에 뭐 카놀라유, 뭐 올리브유 아무리 좋은 기름 가지고 볶아도 친구들 그건 김치가 빠지면 김치볶음밥이 아니다 이거예요. 친구들이 아무리 주일날 일요일날 내가 요리한 거야라고 친구들한테 내가 만든 거야라고 얘기를 해도 볶음밥에 기름을 잔뜩 넣어서 볶아도 김치가 빠지면 그건 김치볶음밥 아니라는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왕 되기 전에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먼저 내가 좀 길었는데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사무엘, 우리 성경에 보면 사무엘 상하라는 책이 있는데 사무엘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에요. 사무엘, 하나님의 선지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무엘 얘기를 하려면 친구들 우리 엄마 얘기를 해야 돼. 엄마. 사무엘은 아주 뭐랄까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이름이 뭐였냐면 한나였거든요. 딸을 봅시다. 한나. 엄마 이름이 한나였어요. 우리 친구들 뭐 한나라는 이름이 많은데 성경에 나오는 한나는 사무엘의 엄마 이름이 원래 한나였어요. 근데 한나는
원래는 아이를 못 낳았어요. 우리 친구들 참 간단하게, 참 우리 친구들 설명이 좀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결혼하면 아빠 엄마가 서로 사랑하면 아기를 낳게 되잖아요. 그 애를 낳아야 되는데, 요즘도 결혼했는데 애가 안 생기거나 아기를 못 낳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많이 알죠. 그런데 한나도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아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우리 친구들 다 농사 짓고 목축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야 돼. 우리 집에 결혼하면 애들이 많이 낳아야 돼. 우리 자녀들도 다 크면 학교 가서 친구들처럼 학원 다니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아빠 엄마 일 도와드려야 돼. 농사 짓고 목축하고 소와 양을 돌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아야 되는데 애를 못 낳는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애를 못 낳으면 아빠가 낳을 수 있죠. 아니에요. 아빠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애를 낳아야 돼. 근데 엄마가 애를 못 낳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 지금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약속을 맺냐면 너는 나를 섬기고 나는 너한테 복을 줄 건데 무슨 복을 주냐면 너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의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야.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야. 이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게 있어. 하여튼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성들은 아이를 출산할 때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우리 집안에 이제 버팀목이 되는 거죠. 재산이 되는 거죠. 아이들을 낳으면 뭐 남자애들 여자애들은 다 귀하지만 특히 남자아이들은 이 노동력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누가 될 수 있다?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이 아이가 이스라엘 자손의 후손 중에 분명히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한나는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거 진짜 명심해야 돼. 이 삶이 안 풀리면 우리 친구들 아직 어려서 잘 모를 텐데 학교에서 뭐 괴롭히는 친구도 있거나 이 정도 문제지만 앞으로 친구들 커가보면 굉장히 괴로운 일이 많아요. 근데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 기도할 수 있어요. 진짜 좋아.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너무너무 괴로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세요.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단하죠? 와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애를 주실지 안 주실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 애도 근데 딸도 아니고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걸 두 가지나 지금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굉장히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사생결단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이죠. 너무너무 간절히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서 그 당시 이제 제사장 중에 엘리라는 분이 제사장이었는데 여자 맨날 술 취한 거 아니야? 술 취한 거 같은데 혹시 음주하고 성전에 들어온 건 아니겠지?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제사장님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갑니다. 라고 사정을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사정을 비로소 다 알고 하나님께서 네 소원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축복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와, 우리 친구들이 진짜 놀라운 얘기. 사무엘에게 제일 놀라운 이야기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한나는 결국 아들을 낳았어요. 임신해서 배가 점점 불러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아들인 거예요. 와,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 들으셨다.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엘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어요. 너무너무 기쁘게 아이 이름을 짓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인데 아이를 낳았는데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내 품에서 키운 게 아니고 점만 떼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이제 이 약속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저 때고 애가 한참 눈앞에서 귀여운 짓을 하는 애를 처음 이 애를 갖다 빗덩이는 세상에 하나님의 전에 맡길 수 있겠느냐. 근데 한나가 정말로 대단해요. 하나님과 약속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자신도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제가 전에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는 여자예요.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주셨으니까 저도 이 아이를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어려서부터 써다가 평생을 헌신하겠다 이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사무엘은 엄마가 보고 싶지만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자녀이고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어린 사무엘이 말을 잘 들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지만 잘 잡고 견디면서 여기서 엘리 제사장한테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걸 배우면서 이제 어린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자라가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엘리 제사장 밑에 아들이 둘 있었어요. 아들이 둘 있었는데 이 아들 둘 이름이 좀 골치가 아파. 자, 우리 친구 다 따라해봅시다. 홈니와 비나스. 홈니와 비나스. 아들이 둘 있었는데 홈니와 비나스. 이 두 사람이 당시에 엘리 제사장을 늙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모든 제사를 담당하던 사람들, 이 둘 다 진짜 문제가 많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방법이 다 있는데 이 홈니와 비나스는 너무 예배를 함부로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진짜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건 구약시대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홈니와 비나스는 제사장들인데 옛날에 구약시대는 고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법대로 다 율법대로 제사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눠야 되는데 제사 드리기 전에 고기를 먼저 따르는 거예요. 생고기를 딱 잘라요. 레어로 먹겠어? 미디엄으로 먹겠어? 오늘은 스테이크를 먹어볼까?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당황하고 홈니와 비나스가 너무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지만 너무 불량배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자, 블레셋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어느 날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부대가 싸움을 하러 나갔는데 홈니와 비나스도 싸움하러 나갔어요. 제사장들이 나갔습니다. 싸움을 하러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모시고 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상징하기 때문에 홈니와 비나스는 이 언약궤를 모시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언약궤를 믿고 우상 숭배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거야 라고 믿고 반드시 이길 거야 라고 믿고 전쟁에 나갔어요.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전쟁 현장에는 가보지 못하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막자지껄하게 전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세 가지 소식을 알려줬어요. 너무너무 뜻밖의 소식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소식은 전쟁 결과는 완전히 개박살났다. 우리 친구들 개박살 완전히 진 거야. 완전히 다 박살났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다. 세상이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대. 전쟁이 졌으니까 언약궤를 빼앗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제사장님의 아들 둘 홈니와 비나스도 둘 다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끔찍한 소식을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세 가지를 듣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님이 너무 충격받아 하면서 쿵 하고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쿵 하고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이 집안에 아버지와 아들들이 한날에 다 죽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큰 죄악을 짓다가 이런 일이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구약 이야기라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 가볍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든지 아니면 안 믿는 게 나아. 안 믿는 게 나아. 믿는데 이런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 됐어요. 자, 엘리 제사장은 당시에 이스라엘에 사사이면서 지도자였는데 지도자가 죽고 그 아들 둘도 죽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친구 여러분, 사무엘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이제 사무엘 이후로는 사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사가 아니라 왕을 이제 세우게 됐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 제사장이었죠. 이제 그리고 왕을 세우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됐어요. 자, 진짜 블레셋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이제 싸움도 지금 엄청 어렵게 됐는데 사무엘이 새로운 지도자가 돼서 굉장히 어려운 사명을 띠게 됐어요. 전쟁이 졌는데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한다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나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미스바라는 곳을 다 모아가지고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다 회개하고 우상들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자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는 선지자였어요. 엄마도 기도하는 분이었고 사무엘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번에도 사무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언약궤도 다시 되찾게 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잘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아까 읽었던 구절이에요.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기게 해주셔서 그대로 이겨놨는데 넘어간 게 아니라 사무엘이 돌을 갖다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도움의 돌 이런 뜻입니다. 에벤에셀.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도자 하루아침에 죽고 아들도 죽고 그럼 우린 지도자가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왕을 좀 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 별로 그렇게 좋은 요구는 아니에요. 왕이 세워져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하나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어쨌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괴로워했죠. 자기가 지도자인데 자기 앞에 와서 왕을 세워달라 이러니까 당신은 지도자도 필요 없다 이 얘기잖아요. 사무엘이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라고. 이제 새로운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왕을 세워주라고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세우게 되죠. 우리 친구들이 다음 시간에 우리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사울 왕.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 왕을 사무엘이 다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선지자들이 세웠고 이스라엘 중요한 초대 왕들 2명을 사무엘이 직접 기름 부어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이스라엘의 중요한 마지막 사사이자 왕을 세웠던 선지자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 보통 우리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은 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요. 첫째는 엄마 한나를 기억해요. 엄마 한나가 애를 못 낳는데 기도해서 낳았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우게 됐는데 선지자가 되었던 계기.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망했는데 죽었는데 한날 한시에 죽었는데 그 다음에 사무엘이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친구들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전화로 뭐 다 예수님 잘 믿는다, 뭐 교회 잘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주일날 교회로 오느냐 안 오느냐는 전화로 내가 오겠어요 약속하는 건 다른 문제죠. 잘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삶의 어려운 문제도 다 넘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잘 다스리고 중요한 이렇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대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가을이 되었는데 이 새학기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기도는